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런 게 창조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되어서도 아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주중에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위에 하늘을 쳐다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 봅니다. 그러면 그 파란 하늘이 잠시의 저의 마음에 시원함, 여유를 가져다 주죠. 아마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많이 누리는 혜택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캐나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끝도 없이 펼쳐진 로키 산맥이나 맑은 호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지? 라는 우린 질문들이 생겨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이 캐나다의 자연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하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냥 상황에 떠밀려 오게 된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그냥 거대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던져진 주사위 같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주 정교하게 최신의 신형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명품 시계를 하나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그 시계를 보면서 와, 수억 년 동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니 해변에 있던 모래와 철가루들이 우연히 뭉쳐서 이렇게 정교한 톱니바퀴가 만들어지고 태엽이 감겨서 시계가 됐네 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18세기 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그의 책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시계공 비유를 들었어요. 시계의 복잡한 구조와 질서를 보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이걸 만든 설계자와 기술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보다 수천만 배 더 복잡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죠. 우리 눈의 수정체가 빛을 조절하는 방식.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평생 멈추지 않고 뛰고 있어요. 그것도 질서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1도만 기울어져도 생명체가 살 수 없거든요. 이 정교한 우주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간 자신, 삶의 목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믿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사고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면 내 인생은 사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선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전제 앞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이 첫 페이지, 이 첫 줄은 어떤 논증이나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왜 계신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요. 근데 신앙을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여기서부터 막히는 대목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증거를 보여줘야지 왜 성경은 그냥 대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 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자가 있잖아요. 책을 읽다가 이 책의 저자가 없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보면서 하하, 벽들 알아서 쌓여서 집이 만들어졌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집을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만들었겠다는 건축가와 설계자를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그 작품에는
만드신 도장, 낙관, 서명에 찍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 작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만드신 분이 보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신을 배제한 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믿음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주어가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주어를 어디에 둡니까? 나에게 두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캐나다에 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내가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주어가 나가 되는 순간 인생은 피곤해져요. 왜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시작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빅뱅이라는 우연한 폭발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시작이 다르면요 결론이 달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서 이민생활이 막 고달퍼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여기 왜 있나 라고 싶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첫 문장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일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제 2절부터 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죠? 이 상태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죠. 그럼 혼돈이 뭐예요? 질서가 없어요. 방향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죠. 있어야 할 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흑암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꼭 창조 이전의 이야기만처럼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때론 비슷할 때가 있죠. 2026년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여전히 인생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방법이 있는가? 그런 혼돈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현실이 앞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는 말은요, 가만히 그저 이렇게 멀리 구경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산보하셨다는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말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게 다 준비된 자리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정리해놓고 문제를 해결해놓고 하나님 이제 오셔도 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계시지만 군대에 가면 아시잖아요. 높은 분들 오시면 어때요? 열심히 청소해요. 정말 있는 데 없는 데 다 벗기고 다 준비해서 오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리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 엉망진창인 그 자리,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고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와보니 좀 들었네. 연병장에 돌이 많네.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중계방송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면 생기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존재가 생겨납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요. 하나님 조금 더 제 삶이 안정되면요. 그때 제대로 할게요. 돈이 조금만 모이고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은 무언가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혼란할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혼돈이면, 공허이고 흑암일 때에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그 혼돈은 조금씩 변하고 새로워지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방향이 생겨요.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을 없애시고 빛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빛을 시작으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25절과 쭉 읽어보면 말씀이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산 하나. 생각나니까 물고기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나니까 저 하나 만들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순서와 흐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땅에다가 가구 먼저 들이지 않죠. 소파나 침대 이거 먼저 들이지 않죠.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기초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누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공간에 맞게 가구를 들이죠. 창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틀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은 틀, 공간,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 시간의 질서를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과 물, 위아래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셔서 거주할 공간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생명이 등장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살기 전에 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아무 곳에나 그냥 생각 탁 던져놓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틀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하나씩 채우십니다. 넷째 날은 빛의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세우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새와 고기 여기에서 만드셨죠. 거기에다가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서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왜요? 혼돈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뒤섞인 것을 정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경계가 생기고 자리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어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아닐까요? 독수리는 언제 가장 독수리 잡습니까? 하늘을 날 때이겠죠. 만약에 곰이 하늘을 날면 날 수도 없겠지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독수리가 물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겠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다르면 이상해요. 각각의 존재는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질서 안에 우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이민자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부모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혹은 사회의 한 구성으로 두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왜 우리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내 인생 왜 여긴 것처럼 멈춘 것처럼 느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그런 비교는 질서를 깨트려요. 하나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물론 지금의 자리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지 느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거기가 네 자리다.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데요, 그냥 흘러두시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질서와 다스림 속에서 분명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얘기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요, 4절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무려 6번이나 노래의 후렴구처럼 등장해요. 반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름답다 라고 느낄 수 있죠. 왜? 자연을 보면서 우리 경이롭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이 의미를 넘어서요. 제가 작년에 에서를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감정적 단어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기능적인 평가를 하는 단어예요. 목적에 대한 판단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존 월트는 그의 책 창세기 잃어버린 세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좋다라는 말은 미적으로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물이 그의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선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술 전시회를 보듯이 이야 색깔이 예쁘네, 색깔 붓터치가 끝내줘, 이게 아니라 이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주방에 다 부엌에 칼이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아주 비싸고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에 박혀있는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막 쓰는데 안 쓸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좋은 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투박해도 양파를 정확하게 썰고 고기를 깔끔하게 자르면 우리는 이 칼이 참 좋아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 돌아가는 좋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건 더 빠르냐, 더 많이 가졌느냐, 더 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 뜻 안에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해는요, 밤을 밝히지 않아도 되죠. 달은 태양처럼 빛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적합성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이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내 뜻 안에 있느냐,
내가 준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질문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게 좋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과로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서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영주권을 받았는지, 자녀는 성공했는지.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우리 점수를 매기잖아요. 사람들 여기서 자존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성과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썼다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버티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래 내가 보기엔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의도 없이 존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 쓰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다리 많은 짐승들, 이 벌레들, 하나님의 의도 갖고 만드셨을 텐데 뭐가 의도가 뭘까 생각해봤죠. 그래도 싫어요, 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왜요?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리예요. 창세기 1장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세상.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이 오늘 창조에 대한 결론이자 싶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에 입이 없으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푸르름, 그 광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예쁘구나, 너 정말 좋구나 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빛을 내면 다른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이 때로는 퍽퍽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와, 저 사람 정말 힘든 인생 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 평안하지? 왜 도대체 저 사람의 입술에 불평이 없고 감사가 나타나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영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작아 보이고 고단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붙드시고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